생각하고 있는 건데,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 삶에서 환경으로부터 어떤 네, 그런 것을 그런 구원을 주러 오신 메시아 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다음에 77절에 보시면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 보면은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죄 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니까 자꾸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사함이라는 단어가 아페시스예요. 아페시스 뭐냐면 석방이라는 개념이에요. 석방. 그러니까 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석방이란 말은 내가 과거에 보시면 과거에 지은 죄는 어때요? 과거에 지은 죄는 용서받는 것이 석방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지은 죄는 자 용서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현재는요? 현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석방돼야 되죠. 죄의 유혹. 그죠? 과거에 지은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현재 내가 죄의 유혹으로부터는 어때야 돼요? 해방돼야 되잖아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죄의 권세죠. 내 속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이렇게 불평하고 근심하고 이런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와 유혹으로부터 석방되잖아요.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하고 미래에 지을 죄를 용서받는 용서의 개념으로만 쓰는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은 용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구원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 평강의 길이 뭐냐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평강, 그죠? 안식. 이걸 다 구원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평강, 안식, 화목. 이게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의 증거, 안식의 확신, 평강의 확신, 구원의 확신 다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협소하게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그 사형리나 모든 것들이 축약 딱 시키는 순간에 성경이 갖고 있는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품고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구원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넓은 개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신앙을 과거와 미래로 예, 많이 이렇게 예, 현재가 없는 예, 그런 예, 시제의 예, 신앙을 우리가 많이 예, 가져진 것 같거든요. 구원 그러면 예, 실제 현재 물론 요즘 들어서 이제 현재 어떤 나의 처한 상황에서 예, 건진받는 것 예, 이거 이제 예, 김세인 교수님의 그 예,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예, 책을 예, 통해서 이제 조금씩 개념이 들어오는데 예, 여전히 예, 딱 들으면 아까도 구원의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예, 일단 과거로 가버리는 예,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또 미래의 그 미래, 예, 내세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예, 예, 예. 그래서 구원이란 말 자체도 굉장히 지금 그 오염되어 있고 너무나 이게 네, 의미가 협소화되어 있잖아요. 너무 협소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락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게 교리락 하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누군가가 압축을 시켜버린 거죠. 압축. 예. 근데 실은 그 칼빈의 교리에서도요, 우리가 예. 구원을 받았고, 예. 예. 현재 구원을 받고 있고, 예.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과거, 이야기. 현재, 미래를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저 자신도 그것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내 어떤 생활 습관이나 내가 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예. 현재도 구원받고 있다고 하지만, 예. 그것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재 실제로 구원 못 받고 있어요. 현재는. 예, 예. 현재적 구원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현재적 구원. 그걸 현재적 누리려고 구원. 하지 않고,
이걸 막 위로 던져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예, 예. 그렇게 될 거야. 이것으로 예, 예. 소망을 그냥 가지려고 하는데 예. 그게 소망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은 소망을 내가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 어떤 현재적인 어떤 그런 나의 확신이 어떻게 보면 경험되는 것이 없으니까 예. 그냥 막연한 소망인 거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의지함이.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19절에 보면은 열매 이 단어를 구원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구원. 예? 구원. 구원. 예, 예, 열매라는 자체를 아예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맺지 못하리라. 구원이라는 개념은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디로 구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어디로부터 그들을 구출해서 어디로 옮기는 걸 구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걸 구원을 맺지 못하려면 상당히 교리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적 구원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그 예정 섭리, 그다음에 견인 이것을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교리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 자꾸 들어오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들 이제 키아점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키아점 성경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교리를 빼고 하는 거예요. 교리를 빼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이게 과연 서로 안에 어떻게 맞춰질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없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조직신학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성서신학, 성경신학,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 한 권 한 권 다루는 한 권 안에서 완결되어 있는 그 이제 흐름, 문맥 이거 없이 바로 어떤 문장, 어떤 구절을 뽑아가지고 교리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이번 주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이것도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까 전에 완전하시다 할 때도 완전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완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만약에 뽑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완전하시다를 뽑아왔어요. 완전히 뽑아왔어.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시다를 하는 분이 이걸 뽑아오면은 모든 측면에서 다 완전이라고 확대 해석을 해버리죠. 그런 이제 범주의 오류가 생깁니다. 범주.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계속 아까 전에도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 다르죠. 1장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개념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는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돼요. 문제는. 왜냐하면 내 속에 이미 구원이라는 개념은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교리적 구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을 놓치고 내가 그 이미 갖고 있는 구원의 개념을 누가복음 1장에 투입한단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딱 렌즈를 가지고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 해석된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이게 한 가지 이제 이런 경험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너무 강하게 배우고 강조하다 보니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 못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이 무시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 좀 고민을 했거든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성을 너무 강하게 했으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연약하심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인간의 어떤 그 체휼해 주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럼 전지전능성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통합시키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독교는 크게 두 흐름이잖아요.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기독교는 그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고, 동방 정교회 쪽은 영광의 신학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흐름이 달라요. 서방의 기독교 이제 루터나 칼빈이 발견한 쪽은 이쪽에 발견한 것은 이제 십자가 중심적인 신학을 이야기했고, 그리스 정교회나 이쪽은 신인 합일,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쪽이 강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가지 이제 같은 성경을 봐도 찾아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의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심이고, 동방 정교의 기독교 쪽은 부활, 하나님과 연합이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두 가지가 사실 같은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기독교의 좀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두 가지 어떻게 연합시키느냐? 그 한국에도 이제 아주 춘천에 한마음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마음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목회하다가 십자가를 전하다가 목회가 안 돼가지고 발견한 게 뭐냐면, 십자가보다 죽었다가 이제 부활한 것, 부활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가 주로 믿고 고백하고 이러면 우리 삶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죠. 그 교회 간증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의 변화도 굉장히 많고. 근데 사실 부활이 초점이냐 십자가가 초점이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서방 기독교는 십자가, 동방 기독교는 부활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지만, 정확한 카테고리는 아니지만은 어느 것이 더 초점이냐면 십자가냐 부활이냐 그러면은요, 십자가가 더 초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부활이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면 안 돼요. 약간 십자가에 이제 서방 기독교가 십자가에 깊이 몰입을 하는데 더 깊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부활이 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이. 새 생명이 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앞부분에는 십자가 이야기하죠. 전반부는 십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15장에 가고 이러면 부활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부활이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설명이 십자가고, 바울은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랬어요? 아니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한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부활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부활을 얼마나 아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새사람이 드러나거든요. 아멘. 그래서 옛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 정체.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용서의 십자가로만 보면 안 되고 이 옛사람을 끝내는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요즘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어려운 책이라 가지고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게 몰트만의 책이에요. 몰트만 신학 유명한. 근데 이 책을 제가 우연하게 이제 소개를 그 유튜브 보다가 제가 이거 사놓은 지가 한 20년 더 되는 것 같아. 근데 안 읽고 있다가 어려워가지고 안 읽고 있다가 요즘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몰트만 이 루터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 보면은 하는 말이 그 기존의 가톨릭 신학, 가톨릭의 신앙 교회들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그냥 기도하고 말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디로 가게 만들었냐면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 시켜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비인간성을 증가시킨다. 비인간성을 증가시킨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그 비인간성이 뭐냐면 비인간성은 인간성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인간성, 비인간성. 그러면 진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 루터는 진짜 참 인간은 아주 그 나약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나약한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이게 이제 인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인간성은 뭐냐면은 뭐겠어요? 능력이 강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고 이게 비인간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이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비인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간성을 인간성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루터 신학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표현이 이렇게 써요. 우리가 버리고 멸시한 인간성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준다. 우리가 버리고 멸시한 인간성 뭐겠습니까? 약한 거죠. 약한 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멸시한 인간성이 진짜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성. 즉 인간은 제한받는 존재잖아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그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너무너무 참 어떻게 보면 저주받았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고 약하고 이런 존재. 그 존재가 사실은 참된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그 사람을 뭐로 보여주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자,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거는 십자가는 뭘 보여줘?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람의 위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뭐예요? 죄. 그걸 죄라고 말하고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의.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비인간성에서 인간성으로 회복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 달린 예수고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이 성육신의 개념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아, 이 굉장히 놀라운 개념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 교회는 인간성을 깨닫고 온 사람들에게 더 비인간화시키는 교회가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교회들이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또 더 비인간적으로 살다가 점점 나약해져서 인간 되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아니야 너는 더 강한 사람이야. 예수 믿으니까 더 능력 있어. 이렇게 해서 더 계속 비인간화 시켜서 만족을 우리의 어떤 그 타락한 본성에 만족을 더 주는 그런 형태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비인간화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되게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게 겸손이잖아요. 겸손이잖아요. 그 앤드류 머레이가 썼던 아주 중요한 책이 겸손이라는 책이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아주 첫 부분에 올려놨어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주제를 쫙 올려놨거든요.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저주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죄로부터 오잖아요. 죄는 어디서부터 욕심에서 오죠. 근데 이 욕심과 죄는 다 뭐냐면은 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방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방향. 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결과로 뭐가 오냐면 수치심이 오는 거예요. 존재적 수치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그 밑바닥 속에 뭐가 있냐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너무 쪽팔린다. 네? 수치스럽다. 그래서 인간은 몸부림치잖아요. 자기를 어떤 뭔가 이렇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something, 뭔가 되는 존재로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성에서 비인간성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인간화 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오는 모든 역사, 문명, 과학, 민주화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끊임없이 예배당을 크게 짓고 숫자를 불리고 대형교회가 되고 교리를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그죠? 각 이 직급을 세우잖아요. 직분을 주고 이런 것들이 비인간화 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은 내려오시잖아요. 내려가지고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네요. 끊임없이.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걸 다른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저런 잡다한 작은 죄, 술 마시느냐 마느냐, 담배 피우느냐 마느냐, 뭐 주일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아주 시잘데없는 작은 죄와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죄는 딱 절대 못 봐요. 근데 대빵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대빵죄.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죄가 하나의 죄만 처리하면 나머지 죄는 다 없어지거든요. 그 나머지 죄를 처리하려고 그러다가 대빵죄가 남아있으면 이거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죄를 처리하러 오셨지, 그죠?
이런 뭐 가늠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처리하러 온 게 아니야. 동성애 문제 이런 거 처리하러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백날 처리해봤자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근데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어디에 집결시키냐면 율법적인 부분에서 작은 죄를 처리하는 부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고 피레미는 도로면 안 돼 하고 고래는 통과 그거 똑같아요. 예? 고래는 큰 도둑놈은 통과시키고 작은 잔챙이만 잡는 거죠. 예? 경찰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경찰이 하는 일은. 예? 검찰이 하는 일은 잔챙이 도둑들만 잡고 큰 도둑놈은 절대 안 잡습니다. 예. 그래야지 뭐 이렇게 남는 게 있거든요. 정치인들, 예? 검찰, 경찰은요 작은 것만 잡아요. 큰 놈은 절대 안 잡습니다. 못 잡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그 인간성이에요. 그게 인간성, 인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잔챙이 죄들에만 죄책감을 느껴요. 큰 죄는요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자, 그 눈이 열려야만 느끼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 죄는 죄책감이 없어요. 그건 내가 만약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그거는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느끼는 죄책감이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못 느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만 보더라도 그래. 지구 보면요 작은 소리만 들려요. 저희들이 지금 제 목소리만 들리죠. 지구가 지금 자전하는 소리 들립니까?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 들려요? 안 들리시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아주 그냥 우리 귀에 들릴 만큼의 데시벨을 갖고 있는 소리만 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들리지 않는 것이 들려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이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소경과 전언자들이 나오죠. 네, 14절에 보시면은 소경과 전언자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 소경과 전언자들이 결국은 못 보는 자들이죠. 자, 못 보니까 어때요? 똑바로 걸을 수 없죠. 그죠? 예, 똑바로 못 보니까 절개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밝으면 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결국은 말씀이 열리지 않고는 우리가 이게 삐뚤삐뚤 가는 삶을 엉뚱한 대로 가는 삶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눈만 밝으면 우리가 딱 보거든요.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예. 신앙생활은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눈 뜨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누가복음도 돈 위로부터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늘 이야기 나왔죠. 흑암과 죽음과 그늘. 흑암에 나왔죠. 흑암이 깜깜하다는 거죠. 깜깜하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죠. 큰 죄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조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흑암이. 근데 창조의 시작은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비출 때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빛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빛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은 말씀의 빛이 나에게 올 때 눈이 떠여서 보지 못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게 새 창조예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이제 그런 찬양하잖아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봤다. 남이 갖지 못한 걸 가졌다. 이게 송명희 시인의 찬양이잖아요. 뇌성마비
내성마비가 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대. 공평하대. 왜 공평하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단 말이야. 자기가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그죠? 자기가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걸 가졌단 말이야. 전부 다 뭐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야. 영적인. 송명의 시인. 나 영적인 걸 가졌다. 육적인 것은 내가 너무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영적인 걸 가졌다. 영적인 걸 가지니까 내가 조금도 불평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눈 뜬 거예요. 눈 뜬 거. 소경이 눈 뜬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눈이 어두우면 엉뚱하게 이게 소경과 저는 자들이 뭐냐면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이게 부정한 자들이에요. 자, 부정한 자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 자, 그게 다른 말로 하면요. 부정한 재물입니다. 부정한 재물. 이 재물이 곧 사람이거든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거룩한 재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 부정한 재물은 하나님께 나갈 수, 뭐 호랑이, 뭐 고양이, 돼지 이런 것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부정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 성전에 못 들어가죠. 예, 예. 그러니까 소경과 저는 자들이 부정한 자들인데, 근데 그들이 14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이들이 성전에 막 나오고, 그럼 이들이 성전에 나오는 것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소경과 저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내시죠.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냐면은 16절에 가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뭡니까?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죠? 하는 일 없이, 그죠? 하는 일 없이 받기만 하잖아요. 그죠? 받기만 하는 존재. 하는 것이 없이 받기만 하는 존재. 미련한 존재. 더러운 죄, 똥 오줌 막 싸고 더러운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찬미가 나오는 거죠. 찬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거룩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거룩한 자들이죠. 예. 근데 지금 누가 더럽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러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